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믿음 실종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믿음의 실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 믿음은 허구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사변적이고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믿음일 뿐이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행함은 정말 많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 신자가 행함이 적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아니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곳들의 신자에 비해서 가장 많은 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교회 신자들만큼 헌금을 잘 내는 사람이 별로 없죠. 두 번째, 한국교회 신자들만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에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24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42분 정도 돼요. 좀 더 많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땅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땅 통성기도 뜨겁게 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얼마나 봉사 많이 합니까? 최소한은 건물 짓는 것 막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바른 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옳다 그러니까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해서 교회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별로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큰 교회 주보 뒷면에만 보더라도 선교하는 교회들만 20교회 30교회 쓰고 10교회 쓰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5만 원씩 보내서 좀 추접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어떤 교회는 그래도 20만 원 30만 원씩 막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처럼 정말로 작은 교회가 많은 나라도 적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작은 교회 한 93%의 교회들은 찌질이 공상을 많이 떱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보면 비전도 없고 그리고 오갈 데도 없고 먹고 살 것도 별로 없는데도 거기서 떠나지 않고 10년, 20년, 30년을 충성되게 나름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저는 시골의 목사님 물론 제가 있는 여수나 서울이나 뭐 우리 여수 동네를 시골이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시골이 주변에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면 교인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17명이시래요. 할머니들, 할아버지 한 분, 젊은 사람은 40대 한 명, 50대 한 명. 작년에는 교인이 22명이었대요. 왜 이리 줄었냐 그랬더니 5분이 돌아가셨대요. 올해도 한 2분이 깔딱깔딱 하신대요. 그래서 갈수록 교인들만 돌아가시고 없어져요. 젊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도 신실하게 몇 년씩 목회하시는 거 보면 참 정말로 존경할 만한 종들이다. 물론 성령 역사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까지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모습만 봐도 정말 신실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자들은 말하자면 그런 행함이 많아요.
행함이 많아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 정도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그다음에 노방견도 얼마나 잘합니까? 전도지 막 찍어가지고 여러분 새로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이 앞에도 가든파이브 옆에 큰 아파트 단지를 짓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그러니까 저기에도 아마 입주가 시작되면 교회들이 벌떼처럼 날라들어가지고 그냥 뭐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어째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전도 컨퍼런스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심지어 셀교회 셀예배 그래서 모이는 것만 해도 그냥 교회 예배에 충성들 이렇게 산다 그러면 생활을 못할 정도입니다. 생활을 못할 정도. 제가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 1년이 가면 갈수록 모여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의 본분인데 공부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것이 지금의 공부의 때이기 때문에 선교단체 일은 접어야 되겠다고 제가 맡은 직분들을 다 내려놓고 접었어요. 안 그러면 매일 그냥 예배만 드려야 되고 말씀만 가르쳐야 되고 매일 전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찬양만 해야 되고 큐티만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그냥 하루에 예배만 2번씩 뭐 주의 종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청년들인데 그런 대학생들 그런 청년들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 대한민국 교회에 행함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방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니 행함은 사실은 많아요. 대한민국 신자들을 얼마나 찬양할 때 뜨겁게 합니까? 그러죠? 행함은 많아요.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신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노라. 믿으니까 예배드리죠. 좋아요. 그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믿음이 강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거예요. 약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믿음이 그냥 작동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은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신기한 거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해 안 되십니까? 자요. 수건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믿음의 인공지능인 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수건이 여기 있습니다. 놔뒀어요. 에? 요거 스스로 지 할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1000년이고 만년이고 여기 있을 거예요. 믿음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어도 안 사용하면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아무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샬라샬라 하고 기도하고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에 여러분의 믿음이 사용되지 않으면 헛삽질이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의 믿음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본문입니다. 이 여자가 주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간구지요.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해요. 그 간절히 구하는 것에 이 마가복음 본문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계속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그걸 생략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생략했어요. 핵심 포인트가 믿음이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주님이 계속 거절합니다. 간절히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데 주님은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주님이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주님이 언제 허락하셨느냐? 이 여자가 믿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마가복음 7장 27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너 자녀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가 있는 자리는 개들의 자리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 줄 수 없어. 또 거절하십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잔반이죠. 밥 남은 거, 찌개 남은 거, 국 남은 거 섞어가지고 주지요. 개밥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개밥인데 개밥을 먹나이다. 개밥이라도 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2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여자가 무엇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믿음을요. 그 전에 주님께 해달라고 간구할 때는 무엇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은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들으셔야 한다고 착각하신다면 기도의 기자도 모르시는 것입니다. 참날 만날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을 살면 100 곱하기 365니까 36,500일 삽니다. 만날을 갖다가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만일 정도밖에 안 되시고 적은 분도 있고 그러시죠? 100년을 살면 36,500일이에요. 그러면 한 50년 정도다. 그러면 한 15,000일 좀 넘죠? 18,000일 막 그런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태양을 보고 해를 볼 날이 달을 볼 날이 만날. 만이 안 된단 말이 만이 한 7,000일 남았는가요? 7,000일? 제가 군대 들어가서 남자 이야기 꼭 군대 이야기하면 싫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들어가서 제가요 하룻밤 딱 자고 다음날 제 마음에 그랬어요. 내가 전역하기까지 며칠 남았는데 하루가 지났구나. 이틀 지나니까요 와 이제 분수로 바꾸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틀을 지냈으니까 분수로 바꾸니까 2로 나눠버리잖아요.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때부터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3일 지나니까 3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럼 몇 분에 몇이 사라졌고 몇 분에 몇이 남았구나. 그래서 훈련소 들어가서부터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저는 열심히 나를 계산하고 살았어요. 이 여자의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렇게 했죠. 어디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믿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선언, 선포, 고백, 그런 걸 들으면서 말을 막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막 그렇게 선포를 많이 하셔요.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디에서 나온 선포여야 됩니까? 믿음에서 나온 선포여야 됩니다. 믿음에서 나온 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된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사용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유감스럽게 여러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 적은 믿음인데도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과거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생애 동안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100년 살면 36,500일이죠. 5만 번이에요. 5만 번. 80 몇 살까지인가 사셨는데 5만 번이에요. 5만 번. 태어날 때는 당연히 못 받았겠지요. 10살 때도 못 받았겠지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떼고 나면 하루에만 정확하고 뚜렷하게 기도 응답이 몇 번씩이란 이야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간데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고 사십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그분이 간단한 비결을 많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 받는 가장 간단한 비결은 그분은 기도에 대한 말씀들, 성경 말씀들을 읽고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기나 그 내용이 적혀 있는 신앙서적을 일찍부터 보았습니다. 90년도 한 초부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이분은 그렇게 해서 됐는데 저는 안 되었는가? 저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걸 읊조리고 했는데 마음이 명쾌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고 되지를 않은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 정답을 알기까지가 10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는가? 저는 그냥 성경만 읽고 낭독하고 성경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분은 성경을 낭독하는 순간에 무엇이 작용한 거예요? 믿음이 작용한 것이. 그분은 믿음을 작용시키는 통로로 말씀을 사용한 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믿음이 작용한 것이. 여러분이 자가용에 앉아 계셔요. 자가용은 다 멀쩡해요. 멀쩡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키를 돌려서 엔진을 켜지 않아요. 엔진을 켜지 않아요.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자가용에 앉으셨어요. 핸들을 잡았어요. 이랴 가자. 엑셀을 밟았어요. 기어를 넣었어요. 차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30분 동안 막 움직여 그러면 누군가가 신고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저 차 안에 앉았다고. 시동을 켜야지, 그리고 엑셀을 밟아야지 갑니다. 믿음은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말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물론 저보다 대부분 다 위대하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대부분 계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들. 대신 저는 그냥 자전거는 운전합니다. 대신 또 자전거 운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저를 존경하셔야 됩니다. 전 20살에 자전거를 배웠어요. 20살에. 비틀비틀 도로가로 가는데 얼마나 진땀이 떨어지든지. 그런 모험을 몇 차례 하니까 이제 운전이 좀 되더라고요. 자전거 운전이. 자전거를 한 1시간 운동장에서 타본 다음에 간땡이 붓기 바로 도로로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 사실은 저도 간이 부었지만 건너편에 오시는 차들도 간이 부으셔야지 통과했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배울 때에 이게 타는 사람은 쉽다 그러고 못타는 사람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자전거 배우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그저 배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배워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을 제 말을 듣고 그거야 이해되시는 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인고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러신 분들은 유감스럽게 믿음 실종 속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허구적인 믿음, 결과론적인 믿음, 행함 있는 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만 결과론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과를 확인하고 당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네 그런 것이. 그거 말고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가져와야 되거든.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지요? 믿음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니라? 죄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먹지 아니하면 죄니라. 믿음으로 나를 보내지 아니하면 죄니라.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금하지 아니하면 죄고요. 믿음으로 찬양하지 아니하면 죄고요. 믿음으로 성경 읽지 아니하면 죄고요. 끝까지 가면 이제 초신자들은 복잡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됩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주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성경을 오래 삼독을 했는데 왜 내 인생과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성경 삼독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1년에요. 시간을 많이 말씀 읽는 데 투자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요 성경 삼독했는데 그 시간만큼 죄 지은 것이. 왜요? 믿음으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지요? 믿음으로 안 읽었으니까 이 삼독하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믿음으로 읽을 때에만 성령님이 말씀 읽는 동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이제 작은 믿음, 큰 믿음, 중간 믿음 그러겠죠. 성경이 그래서 믿음의 분량 이야기를 몇 차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찬양을 해요. 찬양을. 얼마 전에도 뭐 찬양을 한 곡 불렀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제가 458장이다 그러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불렀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시고 듣거나 부르신 분하고 믿음을 안 사용하고 부르신 분은 틀립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정도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믿음을 사용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가 오래되면 몸에 피곤이 풀리고 마음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입만 벌려서 가락을 가지고 찬양만 부르면 된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된다고 해요. 부르자 그러니까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믿음을 가지고 하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납니다.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용될 줄 아세요? 오토매틱 인공지능의 믿음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오토매틱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믿음을 사용해가 찬양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새 힘이 생기기 시작해. 어쩌다가는 찬양을 막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살짝 쿵 노래처럼 믿음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고 막 위로를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하다가 그냥 어쩌다가 버튼을 잘못 건드려 버린 거예요. 믿음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건드렸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찬양 부르다가 너무 은혜가 됐는데 또 불러봤더니 냉랭하고 냉랭한 거예요. 야, 지난주에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났는데 이거 오상하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그냥 소 뒷걸음질로 쥐잡는다고 확 밟아버린 거예요. 그때 믿음이 확 역사한 거예요. 막 성령 역사하다가 그다가 발을 딱 뗐어요. 눈이 소경이고 버튼에서 발을 뗐더니 작동이 멈추는 거예요. 야, 그래서 생각하죠. 지난주에는 부부싸움 하지 않고 찬양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했고 이번 주에는 사실은 어제 한바탕 했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만 잡동사니를 만들어버리죠. 자기만의 어떤 신학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똑같은 여자예요. 그치요? 주님이 그 여자에게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지요? 너가 가서 헌금 내고 와라.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안 그랬지요? 안 그랬잖아요. 심지어 저는 용서의 설교를 최근에 냈습니다만은 너 용서 누구누구 해라 그러고 안 그랬지요? 이 여자에게서 무엇 하나만 필요했습니까? 믿음 하나만 필요했죠. 여자가 가서 야, 너 맨날 도둑질하고 살았으니까 몇 배로 갚아라. 구제도 안 했어? 아이고 에?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왔으니까 가서 남편하고 화해하고 와. 안 그러셨죠? 주님이 거절하시다가 알았다. 응낙하신 것 단 하나였죠. 뭐 때문에요? 믿음 아니었습니까? 믿음이었죠. 이 여자가 무엇을 사용해서 말했어요? 믿음을 사용해서 말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해서 말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찬양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아니 사복음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7장이니까 제가 굉장히 친절하니까 많은 시간을 끌고 앞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뒤로가 조금만 봐보자고요. 뒤로. 공생에 거의 마칠 때가 이를 때거든요. 뒤로만 조금 봐보자고요. 그러면 9장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인데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변론하고 다투는 것이 9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왜 다투고 싸우고 언쟁하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까지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이 귀신 들리고 고통받으니까 그걸 건전해주고 온전하게 하려고 열심히 달려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주님께서는 물을 끼얹습니다. 물을 끼얹어요.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1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아버지에게 야 너가 못 떼먹게 살았으니까 너 아들 귀신 안 나가는 거야. 너가 하나님께 헌금 떼먹었으니까 치료 안 되는 거야. 그 행함을 이야기하시지 않지요? 그러지요? 너가 구제를 한 번도 안 했어? 네 배만 불렸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게 아니지요?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요 여기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14절에 보면 누구가 있냐면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서기관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서기관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조자들이여 바리새인 나오고 서기관들 한 뭉텅이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재앙을 주님이 선포하십니까? 착한 사람들이니까요? 나쁜 사람들이니까요?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면 우리 생각하기에 이 나쁜 놈들아 회개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참된 회개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게 회개의 최고의 회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행위를 바꾸는 것 말고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그래서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무엇 때문에 이 아이의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요. 주님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해달라 그겁니다. 이것이 대부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좀 하나님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내가 짠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서럽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받지 못합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 똥 오줌 가리지 못하는 초신자들은 좀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뭘 모르냐 그러면 자기가 초신자잖아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때는 예외적으로 좀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뭘 모를 때니까 하나님의 걸 이해하고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은혜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초신자는. 얼마 동안. 그렇게 해서 믿음이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 동안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제 믿음을 사용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한정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셔요. 그런데 왜 재작년에 응답이 됐는데 왜 올해는 안 돼? 작년엔 잘 됐는데 올해는 안 돼. 그러면 좀 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10살 됐어요. 엄마 우리 지연이가 엊그저께 그랬어요. 엄마한테. 지연이가 이제 20이 됐잖아요. 지연이가 엄마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땐 기저귀도 채워주고 갈아주고 똥도 치워주고 그러더니 왜 요즘 안 해줘요? 엄마 지금도 기저귀 좀 채워주고 똥도 좀 치워주세요.
오줌도 좀 내주세요. 엄마.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20살이 됐고 10살이 됐어요. 그래도 엄마가 기저귀 채워주고 똥 치워줘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게 맞고 좋습니까? 그 아이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은혜가 됩니까? 10살짜리한테 기저귀 채워서 똥 갈아주면 아이가 아주 그냥 어머니 정말 효도하고 살게요. 그럽니까? 아이는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엉덩이 다 짓물러 버립니다. 똥독이 올라옵니다. 왜? 그때 되면 또 싸기를 독한 똥을 싸거든요. 고기 먹고. 하나님은 내가 어린 믿음일 때는 믿음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도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뭘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 기도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고 어린 초신자 때 내가 뭘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신 거다니까요. 은혜요. 그러나 조금 믿음이 성장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지 은혜는 그 부분엔 계속 안 베푸십니다. 계속 베푸신다면 자기 두 발로 서지 못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용돈을 1,000원씩 줘요. 아니 5,000원으로 인상시켜줘요. 하루에 5,000원.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 되면 15만 원이에요. 많지요. 대학생들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 고등학교 이런 애들 하루 5,000원씩 줘요. 용돈을. 어제까지는 하루에 1,000원씩 주다가 5,000원을 인상했어요. 한 달을 줬어요. 정말 효자가 나올 것 같지요? 효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쓸 것을 하루에 4,000원씩 줄이고 4,000원씩 줄이고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1,000원에서 5,000원으로 5배를 인상해 줬단 말이에요. 효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5배나 그냥 엄마가 쓸 것, 아빠가 쓸 것 안 쓰고 허리쭉 쫄라가지고 줬는데 다시 한 달 지나가지고 한 달 동안 은혜를 베풀었어요. 4,000원씩 더 주는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다시 한 달 전으로 돌려줬어요. 1,000원으로 다시 떨어뜨렸어요. 한 달 동안의 은혜에 대해서 아빠, 엄마 한 달 동안 4,000원씩 매일 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요놈이 엄마, 아빠 5,000원씩 주다가 왜 1,000원밖에 안 줘? 이것까지 누코에 붙이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잘 대우하시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호로 자식 안 만드시고 어리석은 자녀로 양육 안 하십니다. 때론 못 따라올지 몰라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할 때만이 성령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을 사용하셔야지만이 말씀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막 천독을 해보세요. 천독을 해보세요. 천독을 하면 할수록요 정신이 이상해져 버려요. 천독을 하면 할수록 묘기 들어와 버려요. 불신자가 성경을 한독을 해요. 주님 만납니다. 불신자가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요. 반드시 주님 만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요. 거기에는. 신자가 성경을 5독을 하고 10독을 해요. 중간에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만이 역사가 나타나고 안 그런 사람들은 더 강팍해져요. 아이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뭐 별거 없구만. 성경 많이 읽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구만. 성경 많이 읽어도 냉랭하네. 아이고 요즘엔 또 잠만 와. 성경 많이 읽어도 뭐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더니 뻥이야 뻥. 속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1독 할 때마다 한 3독 하면 금 한 돈씩 줬어요. 금 한 돈씩. 금 한 돈 받으려고 3독을 열심히 했어요. 그 금은 한 돈 받았어요. 그러나 전혀 말씀을 통한 변화는 없었어요.
전혀 말씀을 통한 달라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말씀만 있었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행함은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제사는 지냈는데 무엇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너희 제사 역겹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임재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안 나타나죠. 삶이 변화될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거든요. 믿음이 사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냐고요? 못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제 윤리에 율법주의에 매여 살아갑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하는 것으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 안 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요, 신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요? 현재 어떤 일에 있어서 믿는 자예요. 현재 어떤 말씀에 대해서 믿는 자예요. 현재 어떤 찬양에 대해서 믿음을 합하는 자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꽃갱이를 집에 놔뒀어요. 야, 밭을 갖다가 갈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꽃갱이가 그냥 주인님 제가 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밤새 내어서 밭을 갈아놔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꽃갱이를 가져다가 내가 사용하고 땅을 갈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경운기로 밭에 노타지를 쳐야 돼요. 경운기가 주인님 쉬세요. 오늘 피곤하셨지요? 제가 그냥 알아서 시동 켜가지고 가서 로타리 달아가지고 쫙 갈아놓을게요. 아침 되면 행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꼼짝마입니다. 꼼짝마. 자,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좀 넘어가고 좀 더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1장 20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인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관주가 그렇게 나왔어요. 앞에가 주제가 하나 나왔죠. 단락별로. 그 주제에는 뭐라고 써졌냐 그러면 믿음의 힘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많이 돼 있죠. 믿음의 능력, 힘 그렇게 돼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제 거하고 좀 틀린가요? 예. 무화과 나무에 저주 그럽니까? 그러면 제목을 좀 잘못 따라놓은 거예요. 그 관주 만든 사람이. 근데 관주를 제대로 달아놨으면 믿음의 힘이나 믿음의 능력으로 제목을 붙여놔야 돼요. 그 주제를. 그래야지 맞는 것이에요. 제 관주는 그래도 잘 달아놨어요. 믿음의 힘 그래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라서 죽은 사건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갖다가 무화과 나무 주인이 누구셔요?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개 잘 키우다가 복날에 쌀 드시잖아요. 개가 반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제가 아는 분은 1년에 개를 3마리씩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꼭 그렇게 지으셔요. 정을 많이 안 주셔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한 마리는 초복이 잡으시고 하나는 중복이 자기 아내도 안 줘요. 자기만 안 잡수세요. 초복에 잡수시고 중복에 잡수시고 말복에 잡수세요. 그때만 기다리시는데 개를 키우시면서 어떨 때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니까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신대요. 연례 행사예요. 3마리 키우시면서. 일반 주택이니까 가능하죠. 아니 주님이 무화과나무 주인이니까 말려 죽이든 불살라 죽이든 장작으로 쓰든지 주님 마음이죠. 장작으로 쓰니까 죄가 안 되고 저주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죽이신다는데 자신의 것을. 여러분 화분이나 죽이지 마세요. 물 안 줘가지고. 저는 식물 죽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주님은 딱 한 번 그러셨어요. 저는 식물 무진장 죽였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잖아요. 꽃 심어놔다가 꽃만 떨어지면 죽지도 않았는데 다 파가지고 죽여보잖아요. 흉악한 일을 하면서 무화과나무 하나 저주했다고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그들은 저 나쁜 놈들이고 독한 놈들이면서 막. 자, 이제
이 무화과나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죽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무화과나무가 아침에 저주했는데 저녁에 그리 지나갈 때 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이 물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죠. 때로는 헬라어 성경 같은 데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뭐가 없어야지 지금 믿음을 합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치 않고 찬양하고, 지금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의심은 없어야 되겠지만 믿음을 잘 사용하는 분들은요, 이제 믿음이 어느 때가 되면 사용되기 시작해요. 잘 쉽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쉽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쉽게 작동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안 쓰는 분들은 자전거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하지만 대단히 어렵지는 않죠.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우리 교회 애들은 그 몇 명은 자전거 타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외발 자전거로 서커스도 해요. 토요일날 외발 자전거 타려고 초등학교로 출근을 해요. 외발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녀요. 놀라운 사실은 외발 자전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탈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외발 자전거 선생님인데 아이들 그 특별활동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선생님을 불렀는데 외발 자전거를 가르치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탈 줄은 몰래 아가씨예요. 그래서 맨날 핸드폰만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너희들 이리 한 바퀴 돌아. 애들이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재밌어가 맨날 타러 다니는 거죠. 외발 자전거. 젊은 아가씨가 맨날 핸드폰하고 게임한다 그래요. 남자친구하고 맨날 통화하고. 예. 그리고 돈 잘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때리라. 외발 자전거 타는 것보다 자전거 배우는 것보다 믿음 사용하는 게 쉽다니까요. 쉬워요. 자전거는 못 배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운전도 못 배우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는 걸 못 배우고 죽으시면 비참하십니다. 비참하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감나무를 키워놓고 감나무 밑에 딱 누우세요. 와상을 만들어 놓고 누우세요. 입을 벌리세요. 감나무가 정확하게 감이 빨간 홍시가 익어서 입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감이 여러 가지 홍시가 돼 떨어집니다. 대봉감이에요.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입을 쫙 벌립니다. 입이 작아요. 얼굴이 그냥 떡이 돼버리실 겁니다.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더 쩍 벌려. 아니 주님 감이 너무 커요. 누가 대봉감 심으래? 입을 더 넓게 벌려. 채워줄 거야. 농담이지만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 벌리고 감이 입에 떨어져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때가 되면 따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것처럼 감나무 심어놔서 내가 때마다 따먹고 포도를 수확하고 고추를 심어서 수확해가지고 먹는 것처럼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 사용이 뭔지도 몰라버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옛날에 험한 말을 할 때는 XXX로 했냐? 그리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고상하고 경건하니까 안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도 모르고 믿음을 사용할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가정주부가 소뚜껑 운전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가정주부가 밥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가정주부가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왜 제가요 신랑하고 애하고 저하고 3명이서 살았어요. 3인분 밥은 딱 잘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신랑 친구들이 온다는 거예요. 어머니 7명이래요. 물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3인분까지는 물량이 맞춰지는데 7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가 결혼한 지 얼마 됐냐? 5년 됐지요. 네 소뚜껑 운전 5년 했는데 7인분 밥 못하냐?
아니 신앙생활 한지 몇 년 됐으면 믿음을 사용하는 것 알고 배워야지. 그래서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이 정도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1장은 놀라운 기적적인 믿음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하지만 믿음의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안 실으면 작용 안 해요. 여러분이 찬송가 458장처럼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서에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을 실어가지고 막 목소리를 크게 하고 우렁차게 한다고 믿음이 실리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실어가지고 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찬양을 혼자 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믿음을 실고 안 실고를 연습해보세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을 실고 안 실고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가산점은 정말로 간절하고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의 가산점이 줍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라고 응답하시지 않아요. 아니 수업원에게 여인 간절히 했잖아요. 그치요? 응답하지 않으셨죠? 간절한 기도라고. 그래 제가 간구가 너무 중요하다고 막 설교를 해오고 그런데 간구만 하면 될 줄 아세요.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핵심 포인트가 믿음을 사용하는 가운데의 간구예요.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 11장을 지나가서 또 봐보겠습니다. 어디가 무엇이 있는가?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10장으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대신에 16장은 안 하고 건너뛰어 버리겠습니다. 갖고 마무리 지어 가버리겠습니다. 10장만 보고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여리고의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4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5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소경은 언제 믿음을 사용했어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사용했어요. 그 전에 사용했으면 그 전에 눈을 떴을 거예요. 물론 주님이라는 이 치유의 통로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이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또 병이 중병이고 클 때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병이 걸리고 큰 병이 걸렸어요. 내 믿음으로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작아서. 여러분이 지푸라기 몇 개 가지고 가마솥에다가 고구마를 삶을 수 있어요? 지푸라기 몇 개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푸라기로 촛불에 불을 붙이겠죠. 지푸라기로 옷은 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마솥에 고구마를 찌고 옥수를 찔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교회 장로님들, 지금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다 그 말은. 포크레인들 불러와.
아니 땅을 갖다가 이게 지금 1000평을 갈아엎고 파야 되는데 그런데 포크레인 없으면 어떻게 돼? 여수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사업 터를 새로 옮기게 됐어요. 그곳에 제가 가봤더니 이쪽 땅하고 저쪽 땅 끝하고 차이가 2m가 나는 거예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2m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보여요. 한 50cm나 뭐 허리까지나 차이가 안 나게 보여요. 근데 그쪽 전문가를 불러다가 보니까 사장님 여기서 저 끝까지 가요. 땅이 높이가요. 이게 산을 깎아가지고 만든 땅이어가지고요. 높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이걸 평지를 만들어야 돼.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뭔 일을 해야 되니까 2m 되는 땅을 이걸 다 파내거나 이쪽을 덮거나 뭐 이런 삼각형 초등학교 다셨으면 아시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큰 작업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원돼야 돼요? 포크레인요. 포크레인 동원 안 되고 삽을 갖다가 파가지고 해버려. 니어커 갖다가 니어커에 삽질해가지고 실어가지고 흙은 어디다 더 버릴까요? 니어커 끌고 저기 20km 뒤로 가가지고 흙 버려달라 그러니까 그기다 한 니어커 버리고 니어커 끌고 20km 달려와가지고 또 삽질 또 해가지고 한 니어커 끌고 또 20km 달려가고 2개 부르면 되죠? 포크레인하고 덤프하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 5장이거든요. 뭔 이야기 합니까? 믿음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떤 것은 내 믿음으로 해결이 안 돼버리는 것이. 그런 것이 인생사에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리라.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합심하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진다는 거지. 두 명이 그냥 같은 제목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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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로 하셨습니까? 설마요. 그렇게 순진하시진 않지요? 합심해야 기도해보니까 응답 대부분 없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왜 이런가?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전제로 해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요. 믿음을 그 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는 무용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대신 은혜로는 누가 초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서 은혜로는 좀 역사해 주실 수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은 더 많아요. 모든 100% 소경을 다 고쳐진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께 나오는 소경, 나아가서 믿음을 가진 소경,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소경,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러니 선생님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은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구함이었지. 아이고 왜 나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설라문에 나로 하여금 이 한많은 인생을 살게 하나님은 하시는가?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하니마. 이 소경은 안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내가 눈뜰 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때고 주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겉옷도 던져버리고. 당시에는요 겉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불이 되고 옷이 되고 단벌이에요. 더군다나 거지가 겉옷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는요 어디선가 그냥 10년 20년 노력해서 하나 얻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우리처럼 옷 많은 세상에 사니까 아이고 좀 둘러쓰고 있다가 핵 던져놓고 이따가 찾으러 가지. 누가 주가 봅니다. 그건 주가 버려요. 제 어린 시절만 해도 항상 그 가위 검은 가위로 잘라서 꿰매서 붙여서 양말도 안 떨어지려고 지금처럼 얍실한 양말이 아니라 두꺼운 양말로 해가지고 또 빵꾸 귀고 잘라서 붙이고 오려 붙이고 옷에 붙이고 그런 건 일반적인 거였잖아요. 이때는요 더 2000년 전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시대인데 겉옷 하나 어때요? 그것도 꿰맨 것도 싫고 그것도 누가 가져가 버려요. 아시잖아요. 군병들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았습니까? 예수님 속은요 뭐 죽은 사람 것을 요즘처럼 돈 많은 세상이니까 불태워가지고 보내지만 불태우려면 과거에는 큰 작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불 태우고 그것은
귀신 역사 세니까 뭐 태웠던 거지 보통은 안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과 다 나눠 가졌어요. 서로 나눠 가지려고 막 개싸움도 했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뒤집어 쓰고 있다가 옷 입고 있다가 50절에 보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왜? 이 겉옷보다 이걸 잊어버려도 더 좋은 일, 더 다급한 일, 더 놀라운 복된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이 역사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조금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만 5장 잘 아는 말씀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에 대한 말씀인데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12해 12년 동안요 하혈을 하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 돈을 가지고 이 의사에게 저 의사 선생님이 갔는데 치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치료 방법을 이렇게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막 몸이 괴로운데 해봤는데 결과가 없고 또 이 의사는 또 저걸 해봐라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저 과학적인 의료 이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치료 방법이 틀려버리니까 더 병이 심각해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7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믿음이 생기질 않잖아요. 자요.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이 치유사역을 해요. 그러면 제가 치유사역을 해보면 물론 그렇게는 별로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음 때문에 잘 안 하지만 제가 원장님에 대해서 치유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 원장님을 통해서 몇 달 전에 무슨 병을 가진 사람이 치유됐고 또 누가 치유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100명을 안수기도 했을 때에 그냥 그 말 없이 안수기도 했을 때는 3명이 치유된다고 가정하면 그 말을 한 다음에는 한 15명, 20명이 치유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격차는 뭐냐? 그 말을 듣는 가운데 무엇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요. 물론 이 원장님이 놀라운 그냥 능력을 가했다는 믿음이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셔 왔구나. 그러니 나도 치유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 이게요. 예수님 좀 믿고 믿음의 연수가 된 분들은요. 자기 믿음 없으면 병 안 고쳐집니다. 자기 믿음 없으면 병 안 고쳐집니다. 기도 많이 해도 병 안 고쳐집니다. 초신자나 불신자는요. 자기 믿음 없어도 고쳐져요. 치유 사역자 기도하는 사람 주의 종이나 등등 믿음으로 고쳐져요. 기름 부음과 은사로 고쳐져요. 은사 기름 부음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이 이제 믿음을 요구할 때의 나이가 되시고 신앙 연륜이 되신 분들에게는 그거 없으면 안 고쳐집니다. 아셔야 돼. 어쩌다가는 은혜로 고쳐질 수 있어요. 예외로. 그 은혜는 자주는 없어요. 믿음이 좀 성장하고 요구하시는 사람. 믿음 요구하셔요. 갖고 치유 기도하는 사역자나 주의 종하고 이 사람 믿음하고 합쳐져야지 치유가 나타나요. 그러지 그냥은 안 고쳐집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사복음서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아이고 2000년에 믿음을 요구했는데 너희들한테 요구 안 할란다. 그럴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회전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27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치유를 받으리라 함이라. 속으로 봐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생각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을 확인하면 돼요. 생각을 확인하면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을 확인하면 돼요. 어떤 시골 농사 짓는 동네에 비가 한 5년인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와서 너무나 농사자 가물어서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가 어쨌든가 그래서
그 동네에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비가 내리게 달라고 합심기도 하려고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그리고 합심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비 좀 달라고. 놀라운 억수 같은 비가, 가뭄의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너무나 억세게 쏟아지니까. 왜냐하면 가뭄이 너무 오래 들면 작은 비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단 한 명 빼놓고 아무도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비가 쏟아져서 눈앞이 안 보이고 한 명만 우산이나 비옷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어린애 하나만 가져왔대요. 어린애는 왜 그래요? 야, 비 오기 위해 기도하니까 비 내릴 거야. 올 때 되면 비 맞고 올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 뭘 가져가야지. 다른 사람들은 비 오기 위해 기도하러 가면서 무엇 안 가져갑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비가 올 거야. 비가 오면 좋을 것 같아. 비가 오면 이게 믿음 아닙니다. 비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 사실은 그 비는 그 아이의 믿음 때문에 온 것이지. 베드로 사도 감옥에 갇혔어요.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풀려나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인가 그리 찾아갔어요. 두드렸어요. 오, 계집종이 봤어요. 오, 우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목소리 들었더니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셨네. 그리고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 들어가서 이야기했어요. 오셨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나셨어요. 풀려나셨어요. 헤로드 왕의 감옥에서 풀려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계집애가 미쳤네. 누구 기도 때문에 풀려난 거예요? 그 계집종 기도예요. 뭐 합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 그 사람들 기도인 줄 압니까? 아니요. 듣자마자 아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지요? 미쳤다 그랬지요? 그러다가 더 간절히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사도의 천사가 왔는가벼. 그랬지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도로 역사하지 않아요. 마음의 생각을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먼저 많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소망이 막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망이 역사하고 소망과 믿음이 함께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망이 없으면 애 하나 더 낳아서 소망이라고 지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애 하나 더 낳아가지고 믿음이라고 지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55인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낳으라고. 그래서 믿음 없으니까 믿음이라고 지으라고. 그분이 속으로 환장하겠네 그러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이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는 100% 인간으로 사셨어요. 100%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같이 고단하게 발로 걷고 우리같이 배고프면 식사하시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던 그 몸을 가지고 인간 예수님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다 비워버리셨어요. 그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복음을 전하사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갇힌 자들을 보게 하고 뜨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을 하게 하신다.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령님이 임하여 그에게 머물러 있는 그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역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군중들과 함께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서 삐지직 하고 뭐가 쏟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권능이. 보통 치유할 때 그 성령의 권능이 막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깜짝 놀라셨죠. 놀라셨어요. 주님은 예수님의 시공간에 그때는 갇혀 계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것,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셨지만 갑자기 능력이 흘러가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지요. 멈추셔가지고 돌이켜 뒤로 돌아가지고 말씀하시되 30절 하반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이상한 말씀 다 하십니다. 그래요. 뭐라고 하냐고,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너무 많이 막 가니까 막 군중이 많으니까 예수님 몸으로 밀쳐요.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예수님 몸에 옷 닿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옷을 닿은 게 아니라 막 그냥 몸으로 그냥 배로 막 가다가 예수님 발꿈치를 밟고 배로 예수님 등을 치고 옆에서 밀고. 왜? 군중이 막 때로 밀려가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예인 한 명 막 인천공항에 나타나면 막 누가 바리케이트 앉혀놓으면 때로 달라들어가지고 그와 함께 한 5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터치, 나도 한번 사인 한번, 그리고 옆에 한번 슬그머니 어깨 한번 잡아볼까? 손 한번 잡아볼까? 허리 한번 손 한번 대볼까? 유명인이니까 예수님처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저리 밀고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 아니 저기서부터 이 많은 군중과 함께 걸어오면서 예수님 몸에 손 닿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 밀고 밀치고 닦고 한두 명입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셔요 지금? 그러니까 지자들이 예수님 말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못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지금 그 여자가 어디에 지금 짱박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둘러보신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봐. 누구야 범인이 누구야, 누가 믿음으로 손댔지. 둘러보니까 여자가 33절에 실토합니다. 그래서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경험하죠.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믿음인데 믿음으로 터치했던 순간에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잡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34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구 믿음이요? 그 딸의 혈루증 앓는 그 여자의 믿음이에요. 그 여자의 믿음이.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뒤집어 써주신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하신 분이랍니까? 믿음을 요구하셨으면 믿음을 보여야지요. 내 믿음을 보이라.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가만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어도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거시기가 나옵니까? 힘을 주셔야지 나오죠. 관략근에 힘을 주셔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쏟아져 버리면 병원에 가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지 작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지.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몇 년 이상은 설교를 아마 안 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지나버리면 여러분이 깨닫고 아셔야 되는 거 당연히 그냥 또 반복해주고 복수해주고 거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다가 좀 참았는데 우리 여수 식구들보다는 서울 식구들이 더 많이 잘 좋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빨리 끝내버려요. 저는 사람들이 졸면 너무나 막 긍휼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이고 나도 옛날에 설교 들을 때 졸음이 오면 힘들었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그냥 볼펜으로 무릎 허벅지를 갖다가 막 찔렀어요. 그거는 또 큰 예배당이어가지고 졸다 보면 뒤로 자빠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뒤로 자빠지면 얼마나 쪽팔린 줄 아십니까? 조용하고 목사님 강대상에 설교하시고 한 300명 모여있는데 뒤로 헉 넘어가 버려요. 저도 헉 그러고 사람들이 저만 확 쳐다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수구를 했어요. 졸더라도 앞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거꾸로 재야 되니까 수구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자세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어느 때는 또 의자에 있다가 머리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볼펜으로 이제 졸음이 올 때마다 이 무릎아, 누구는 뭐 밤에 청산과부가 허벅지를 바늘로 찔렀다더니 나는 볼펜으로 막 찌르고 말리라 그러고 막 깨자 괜히 그냥 이건 쪽팔리고 부끄럽고. 그래서 졸음이 많이 오는 분들을 보면 제가 막 연민이 나타나서 고통스럽게 안 해드려야지 막 그러니까 다음 주 오실 때도 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냥 제가 그러는지 모릅니다. 다 과부 사정 호레비가 안다고. 믿음을 사용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말짱황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연습골로 458장 1절만 같이 연습골로 불러보겠습니다. 458장. 자, 이제 어떻게 연습골로 부르냐 그러면 458장 기니까 1절만 이제 부르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절대 믿음을 실지 마세요. 첫 번째는 믿음을 절대 담지 마세요. 건성으로 부르세요. 건성으로 부르세요. 건성. 그래야 두 개가 극명하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개가 차이가 확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부르고 믿음을 담지 마세요. 괜히 예수님 막 생각하지도 말고요. 그냥 하라 그럴 땐 안 하고 하지 마라 그럴 때는 곤조를 부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부르세요. 건성으로. 또 제가 막 이 찬양을 부를 때 되면 저는 기름 부음이 이쪽 찬양에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 그냥 자동으로 역사해 버리니까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같이 부르겠습니다. 조용히. 제가 크게 안 부르고.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대충 부르셔야 돼요. 대충. 1절만 건성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키는 때는 안 한다니까. 아니 건성으로 부르라니까 왜 그걸 담아요 갖고 성령 임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 꼭 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공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양심에 손을 딱 얹고요. 성령 임재가 방금 부르면서 느끼는 사람 손 드세요. 양심에 양심. 자, 그래요? 두 분만 잘못하셨네. 세 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공부 못하는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선생님이시면 안 그러셔야죠. 자, 좋아요. 이제 믿음을 담고 실어가지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믿음을 담고 실어가지고. 자, 너무 그래도 3명 빼놓고는 하셨으니까 사실 저도 안 그랬어요. 똑같아요. 저도 성령 임재가 느껴져가지고 우리 4명만 사고 쳤어요. 이게 다행히 괜찮아요. 소수니까. 자, 다수가 이제 임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수가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여러분 대부분은 상황을 이해하셨을 테니까 45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할 때 이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요. 난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부부싸움 하나마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458장 1절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조금 더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요. 참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요. 찬양을 부르면서요. 내가 하나님 역사를 끌어올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역사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 어떤 인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자기가 가로막는 걸림돌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지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혈기가 많은 분들은 막 크게 찬양하는 분들은 톤을 줄이시는 게 도움이 돼요. 내 육적인 힘을 빼버리시는 게 도움이 되고 너무만 조용조용히 사신 분들은 강하고 힘을 주시는 것에 도움이 되고 대신에 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다시 잠깐 설명했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그냥
1절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서 믿음만 합하면 돼요. 복음성가 참 잘 찬양했던 거 틀어놓고 믿음을 합하면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한 5분 정도만 믿음을 딱 합해가지고 있으면 더 세져요. 믿음은 더 세져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만 합하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살게 돼요. 믿음 때문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그때는 믿음을 실으시고 아니 여러분의 힘든 자녀한테 잘 될 거야. 무엇을 싣고 말해야 돼요? 믿음을 싣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니? 말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근데 그냥 인간적인 위로만 해줘요. 잘 될 거야. 성령 역사를 안 하셔. 열매를 거두지 못해. 마음의 심체됨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 마.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체가 자녀에게 있는 심체나 절망이 빠져나가는 경향을 가져요. 축사지요. 믿음으로 하는 축사지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옛날에 제가 귀신이 하도 산기도 다니는데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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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에도 안 가더라고요. 3시간에도.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안 떠나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놈은 센 놈이야. 그렇게 해야지 제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놈은 진짜 센 놈이야. 진짜 센 놈이 온 거야 지금. 산기도 하는데. 나중에요. 믿음이 먼저 좀 알게 된 다음에 눈을 치켜뜨고 야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센 놈이 아니었네. 저는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깡다구지로 존말 때가 무서워 죽겠어. 왜냐하면요 산속에서 혼자 깊이 들어가가지고 전설의 고향처럼요 이 입 옆에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귀신이 찾아와 보세요. 전설의 고향을 안 믿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산속에서 30분을 걸어 들어가서요 쥐야 그리고 무덤가에서 기도하는데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오더라고. 공중에 30cm 떠가지고 부흥 오는데 쥐야 떠나가 안 가더라고요. 사람 머리가 딱 잘라져 가지고 머리가 한 9개인가 뚝 떠가지고 와요. 갖고 빙빙빙 돌아요. 와 그냥 아이고 죽겠다. 괜히 산기도 와가지고 산기도가 무섭다더니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되니까 그냥 별로 허이 친구 그러니까 핵 그러고 가보더라고요. 제가 친구라 불러도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반가워 놀다 가. 나 기도해야 된게. 한참 5분 기도하고 났더니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산기도나 막 그렇게 기도할 때는 영적인 눈이 좀 더 밝아져서 보이고 느끼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 은사 외에도. 내가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얼마 전에 본문들은 말이 많았죠. 말이. 그렇죠? 말, 기도, 찬양. 믿음을 사용해서 걷는 것. 믿음을 사용해서 걷는 것. 저는 땅받기 기도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해서 걷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땅을 밟았다고 뭔가 되는 게 아니고
괜히 너무 절에 가서 밟지 말고요. 그냥, 어디 절에 가서 밟아가지고 어디 태국 가서 그냥 불당에 돌아다니면서 밟아가지고 그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까지 망쳐들게 하지 말고 그런 건 샤머니즘 또 다른 주술인 거예요. 근데 믿음을 사용해서 밟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내 아파트와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땅 받기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믿음을 사용해서 하면 열매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실종된 삶을 살아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떠넘기었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많이 살아왔습니다. 찬양하지만 어쩌다가 소 뒷걸음질로 쥐잡는 것처럼 성령 임재하시고 많은 경우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왔고 내가 말을 하지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또한 어리석음으로 말하여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고 우리의 말에 열매 맺기보다는 좋지 않은 열매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게 하시며 믿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 이방 여인이었지만 주님 만나서는 믿음으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혈루증을 12년 동안 날아서 온갖 마음의 한과 절망이 가득했고 슬픔이 가득했고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었습니다. 소경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것처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았다가 그가 청년이 되어서 주님 만나서 믿음으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보게 했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점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믿음을 좀 아는 사람이다. 너에게서 내가 믿음을 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